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주님께 위탁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어떠한 환경도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갈급한 내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찬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주의 크신 사랑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큰 고성 주 이름 외치세. 예수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진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김인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선포되어질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수가 터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환난으로 고난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심령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지난 하루 동안 또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프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거여하는 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 부서의 사역자들 힘주시고 온라인으로 우리 자녀들 돌보고 이끌 때 하나님 그 교육부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무너졌던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김인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전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신명기 29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은퇴를 생각하면 두렵다기보다는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은퇴하면 좀 건강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집사람하고 둘만 있었던 시간 동안에 20대 때 저희 집사람이 첫 애를 임신하고 그렇게 먹었던 돼지곱창 볶음을 거의 한 25년 만에 가서 먹었는데 그걸 찾아가는 그 길이 참 행복했습니다. 은퇴하면 그런 날들을 더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꼭 그럴까요? 모세는 늙었습니다. 모세가 늙고 120세가 됐는데 문제는 늙었는데도 기력이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냐면 젊은이들하고 좀 걷다가 아유 힘들다 좀 쉬자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가 이야기하냐면 눈이 나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0세가 됐는데도 저 멀리까지 보면서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설명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그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120세가 됐는데도 눈도 멀쩡해요. 기력도 좋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건강하지만 신명기는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편의 설교인데 마지막 이 설교, 지금 이 3번째 설교거든요. 이 3번째 설교가 끝이 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신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한데 앞으로 뭔가를 더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설교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이 유언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뭐 말하고 떠나겠습니까? 이 미국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절세, 세금 절약하는 거, 탈세가 아니고 절약하는 방법을, 그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았는데도 치매 안 걸리고 멀리까지 똑똑히 볼 수 있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깔끔하게 죽어서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고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한 번에 가는 그런 건강의 비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늙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젊을 때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제 우리에게 너 데려간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 얘기해 줄까?
설교를 듣는 사람은 대략 200만이 넘는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대략적으로 40입니다. 그 200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모세고요.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의 나이 대략 80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갑자기 또 뚝 떨어져서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이에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했던 사람들, 나왔던 사람들 20세 이하는 다 죽었기 때문에, 20세 이상은 다 죽었기 때문에 가장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20세 이하로 거기서 40년을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 갓난 애기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40대. 여러분 40대 200만, 와우, 뭔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가 그 200만의 그 젊은이들이 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좋았던 얘기를 내가 어저께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부부는 앉아서 예배를 안 드린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 그냥 이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 둘 다 그냥 일어나셔서 팍 보고 계세요 이러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앉지 말라고 일어나서 같이 하자고. 그럼 누가 한 보니까 막 신나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얘기할 때 200만이 그렇게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젊은이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자기 집을 가져본 적도 없고 맨날 먹어본 것이라고 하는 만나밖에 없는데, 이제 곧 이 모압 평지를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집도 갖고 땅도 갖고 자기 양도 갖고 자기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푼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 설교 끝나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가슴 뛰었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다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광야에서 죽었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보다 본인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그거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그들의 눈초리는, 그들도 감이 있어서 이거는 모세 선생님의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다 생각하니 얼마나 눈 초롱초롱하게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불안합니다. 모세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들은 아픔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시내산 계약을 할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도 너무나도 아기 때였기 때문에 그거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이 갔다가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열 나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돌다가 죽어야 됐던 아픔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거기서 태어났던 애들이었어요.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만나를 먹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구름기둥 받고요, 태어날 때부터 불기둥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모태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젊기 때문에 패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전쟁만 했다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그 강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전달해 줘야 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는지,
왜 너희를 불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왜 부르셨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200만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니? 그건 우리 조상에게 있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을 때였어요.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는 얘기를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한 대략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에게는 언제 약속했을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야곱이라고 하는데 야곱에게도 약속했다는 말인가? 야곱에게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할 때는 그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 야곱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주저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 마지막인 이 이야기를 지도자급인 후계자 여호수아, 갈렙, 족장들에게 했을까요? 아니면 좀 리더급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까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신명기의 특징은 반복에 있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란 말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처럼 이야기하는 이 유언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나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까지 사람의 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11절부터 보세요. 너희의 유아들과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내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진중에 있는 객,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이들은 종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을 이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령들, 장로들, 지도자들, 모든 남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돼요. 이들은 사람의 숫자, 인구 조사할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유아들, 여자들, 나그네들, 더군다나 나무를 패고 물깃는 사람들, 종들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압 사람도 있었어요. 암몬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자신들이 믿는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잡혀온 검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주인도, 종도, 나그네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모두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으로 오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누구도 피부색이나 그의 학벌이나 그의 고향이나 그의 모든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찾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있는 은혜를,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정말 있었나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백악관 앞에 라파예드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위가 있었죠. 근데 그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라파예드 광장에 모여있던 시위애들이 그
데모하시는 분들이 무릎을 꿇고, 이건 뭐 프로이드 죽일 때의 장면을 추모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자유를 달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광장이 노예시장이었거든요. 흑인들을 팔던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노예를 팔던 상인인 존 뉴턴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목사가 되고 고백했던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을 거기서 부른 거예요. 이 존 뉴턴이 무슨 일을 했냐면, 목사가 된 다음에 그 뭐 유명하니까 그분이 영국 위에다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노예들을 그냥 이렇게 풀어준 게 아니고 노예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다 국가에서 냈어요. 수백 년 동안 그 빚을 영국이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피부색에 의해서, 어디 출신에 의해서 사람이 차별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존 뉴턴이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사랑받을, 본인은 은혜받을, 본인은 선택받을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분들을 데리고 이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그분들이 아프면 이분들을 다 보험을 들어놨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병들면, 힘들면 제가 못 받을까 봐 대서양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다 던져서 죽였어요. 근데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이 어느 순간에는 좀 풀어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기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 뭐 이 다 모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안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올 아이들 뿐이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는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16절과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널 때 기억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10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싸워서 이겼던 것들을 경험했죠. 그때 그들이 바산한 옥과 시온을 치고 들어갈 때, 그들을 치고 들어가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널브러지고 깨지고 목이 잘려지고 불타지고 하는 것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너희들 분명히 봤지?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싸워서 이긴 그곳에서 목이 잘리고 불에 타는 그 우상들을 너희가 분명히 봤지? 우리가 그때 뭐 무기가 있었냐, 우리가 칼이 있었냐, 방패가 있었냐, 우리가 뭐 아무거나 있었냐.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는 거 너희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본 우상들,
목이 잘리고 손발 잘리고 불타지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18절과 19절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너무 놀라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에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길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멸망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도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곧 이제 세상을 떠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덕담을 나누어주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좋을 만만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이야기 끝나고 나면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 붙들려 있기를 원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하다가 이 땅 떠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잘 되기를 바라지요.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나쁜 것 아니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도 그와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120세가 되어 나이를 이제 살 만큼 사셨어요. 그가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았고요,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어요. 지도자가 돼도 힘들고 왕자로 살아도 힘들고 나이가 들어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20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좀 특별한 치매였었어요. 아버지의 치매는 찬송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치매 걸리시려면 그런 치매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끝내주죠. 1절부터 4절까지 한 곡 끝나면 또 다른 곡. 근데요, 그러면 우리 집안이 너무 은혜롭지 않았을까요? 저희 어머니 표를 흔대로 하면 야, 하루 종일 돼지 멱 다는 소리로 찬송가 불러봐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거기다가 밤에도 그냥 뭐 낮밤이 없으시니까 밤에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부르시는지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제 여동생이 김 목사님 좀 조용히 해달래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는 또 조용히 해주시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저희 아버지가 딱 5분 정도가 제정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딱 5분. 그럼 그때는 정말 멀쩡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를 뵈러 가서 아버지에게 녹음기를 틀어놓고, 아버지, 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녹음했죠. 제가 2015년도가 저의 인생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전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몰랐죠. 어머니가 그 주일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아서 제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저와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그 기도해 주셨다. 우리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것. 이제 신명기 32장, 33장, 34장 가면 이제 모세 죽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모세가 그 민족을 축복하는, 지파별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하는 내용, 요셉이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얘기를 죽을 때 하시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고 은혜라고 한다면 그 얘기 죽을 때 하겠냔 말이에요. 언제 죽을 때? 언제 하시겠어요? 저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녹음 읽기를 틀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는 것을 녹음할 수 있는 은혜가 저는 누구에게나 온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이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얘기 해줄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 앞에 무너지고 낮아지고 해야 되는지도 고민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를 시작한 지 3달째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끝이 나 갑니다. 이 설교가 끝이 나면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그 모세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소망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졌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며 살았는지, 귀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먼저 아버지께 바로 서 있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자녀들에게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